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쪽으로 넘어왔어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시대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을 성도라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혹은 히브리인이라 하였지만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는 내게 땅을 주고, 두 번째는 내게 민족을 주고, 세 번째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게 하며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한마디가 이 세상 전체의 역사에 가장 요약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그런 고통과 멸시와 아픔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사탄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역사의 심판의 그 종국 때 모든 그 사탄들을 불못으로 예수님께서 다 밀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겠지만은 그 예수님은 너희 모두를 불못으로 다 던져 넣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처음에 먼저 암시해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란다든가. 다니엘은 사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나지 않을 살 정도로 정직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정말로 그 젊은 청년의 나이에도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요셉. 성경에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가 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숨이 가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되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있은 사람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다니엘, 요셉,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더 위대하게 빛날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야생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야생마와 같은 그 아브라함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의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들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더 위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다듬고 두들기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깎고 낮추시고 우리의 교만을 죽이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과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적어도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땅 한 평 등기되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는 아브람, 사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혹시 몇 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일 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라는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를 놓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아기를 낳지를 못했고 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자식 한 명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한 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많은 자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의롭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하늘을 볼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하여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 그 약속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은 강한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알지를 못하면 믿음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고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대요. 흔들림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기 쉬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영혼의 닭과 같다는 것은 배가 정박 중인데요, 이 닷을 내렸던 그 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닷을 내리지 않은 그 배는 조그만 물결에도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세속의 바람과 세상에 엄청난 박해와 험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능력을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선포해 줍니까?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서 있을 때는 목사라 하더라도 거룩하게 보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체가 위선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는 거룩하지를 못해요. 사람들 앞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서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내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어 보시사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하려 보신 적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하여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선하다 의롭다 하시느냐 하니까 착한 일만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선하다 의롭다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와 먼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아버지가 자식을 경외하듯이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한다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타락하여 죄를 다 범하게 되고요, 아니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출처가 어딘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같이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